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 가정마다 가족이 다 모여서 부모 조상님들의 은덕을 감사하면서 차례를 지내거나 기독교 가정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뿌리가 우리 부모님과 또 조상님들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사실 우리 저 구름이 있는 저 대기권을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지구 밖에 저 우주의 어떤 우주 공간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이때 하늘은 영적인 세상,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계, 영이신 하나님이 사시는 영적인 그러한 공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사실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랑하는 자 마리아가 제일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와 같은 그런 아주 정감 어린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에 주시고 저녁에 이렇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신선한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챙겨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정도 믿음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좋은 것 이건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걸 참 많이 신경 씁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루 먹고 사는 거, 부자도 하루 먹고 사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못 살죠. 못 삽니다. 하여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삶도 사실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참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뭐 베풀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다 키우셨겠지만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달라 하기 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다 옷도 준비해놓고 뭐 놀이기구도 다 준비해놓고 심지어는 애들 보험까지도 다 집어넣어놓고 다 준비해놔요. 그죠? 애들 뭐 기저귀부터 뭐 이렇게 다 준비해놓습니다. 근데도 애들이 막 젖달라고 할 때 또 젖도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기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하시고 이렇게 무관하게 그냥 따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신랑 신부라 그렇게 비유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항상 함께 있고 항상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신랑 신부예요. 그죠? 최고의 그런 관계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가 돼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걸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당연히 먹을 거 줘야지, 당연히 마실 거 줘야지, 당연히 입을 거 줘야지, 당연히 집도 줘야지, 당연히 자동차도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정하게 나와서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반갑게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신 때는 막 우리가 사정해야 겨우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놈이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의 기쁨이 뭔지 아시죠? 이번에 저희 영등포 어머니가 딸하고 이제 며느리들이 뭐 여행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봉투를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여행 가면 쓸 것도 많은데 하면서 다 똑같이 딸도 똑같이 며느리들도 똑같이 줬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한 분이 딸이니까 2배로 준 거 아니야?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받은 며느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셨냐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어머니 오면서 팔짝팔짝 그랬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돈을 받은 며느리 따님들도 좋았겠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딸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진작에 줄 걸.
그래서 소문에 이번 추석에도 봉투를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사인은 안 주나요? 이미 저도 받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어찌됐든 그 부모님은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줄 때,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받고 막 고맙고 막 기뻐할 때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예. 추석 때 되면 막 자녀들이 오면 막 바리바리 싸주고 싶잖아요. 뭐 그 힘들어도 막 준비해가지고 하신 게 다 주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럴 때 그럼 당연히 줘야지. 기다려봐. 그냥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2번 이상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기도하라 3번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사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그러한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혼적인 차원이랄까요? 정신적인 차원, 우리의 그 정신 있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죄책감, 두려움, 이런 무서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제일 무서운, 제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이건 남이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죄를 지면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막 죄책감, 양심에 막 가책을 당해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끙끙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죄책감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간이 편하려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죄를 안 지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뭐 성인일지라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있어요. 깨끗할수록 조그만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더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예 더러운 사람은 뭐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도 포기해버려요. 근데 워낙에 깨끗한 사람은요, 하얀 옷에 조금만 뭐 묻으면요,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하얀 옷 입은 집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죄가 없는 사람 없고,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거룩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죄책감이 더 커요. 아시죠? 아주 나쁜 사람들은요, 죄책감도 별로 못 느껴요. 이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요. 아주 양심에 화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뭐 두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처럼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죄책감을,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어찌됐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또 지을 죄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쳐간 경험이 저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100원짜리 옛날로 하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지갑에 많이 있어. 모를 것 같죠. 부모님은요, 그 지갑에 돈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10,000원짜리가 지금 몇 개 있고 50,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뻔해요. 그때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 빼면 모르겠지 하고 딱 했다. 그럼 귀신같이 알아맞힌 거예요. 그럼 누가 갖고 왔는지 뻔히 알죠. 이거 갖고 갈 놈은 저 놈밖에 없다. 알아요. 그러면 딱 불러가, 너 이리 와. 너 왜 아빠 지갑에 손댔어? 너 매 맞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부모님은 경험상 애들이 그런 부모 지갑에서 돈 하나씩 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애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돈을 흘려놓잖아요. 흘려놔요. 편하게 갖다 쓰라고. 애들이 먹을 거 사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그 불량식품이라고 먹지 말라 그럴까 봐서 몰래 빼다가 사 먹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만화책방에 가니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은 아신다. 그런데 그걸 모른 척 하죠. 모른 척 해요. 모른 척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앞서서 무릎을 다 꿇고, 엄마 아빠, 제가 너무나 이 과자가 사 먹고 싶어서 지갑에서 돈 빼서 가서 사 먹었어요.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 이리 와. 그래. 너 그래? 그러면서 막 잡아다가 때리지는 않지요. 환하게 웃으면서 다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었어.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근데 다음에는 꼭 그런 게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요. 다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몰라서가 아니라 자식이 그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을 찾아와서 고백하면 그 부모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뻔히 죄진 거 알아. 몰랐던 것도 아니야. 아는데 그걸 자식이 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할 때 부모 마음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해도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뻔뻔하게 그냥 막 그렇게 가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프신 거예요. 저 녀석이 저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있나? 저 양심에 지금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데리다가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매를 때리지 않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더 고마워. 언제라도 아빠는 다 괜찮으니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찾아와서 말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갖다가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몸은 병 들어가지고 아주 거지꼴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밖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이 올 때 버선버스로 발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자랐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옷을 바꿔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내 잃었던 아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벌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래 잘 왔어. 너가 다른 데 안 가고 아버지 앞으로 온 게 너무 고마워. 잘했어.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찾아가지 않는 자식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 사람은 평생 1년 동안 살면 365번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10년을 사면 3650번 100년을 사면 36,500번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만 죄를 지어도? 한 번만 죄를 지어도.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고 삽니까? 네. 그러니 엄청난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인생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1년이 가도 찾아오질 않고 10년이 가도 찾아가질 않고 회개를 안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걸 물론 갖고 있어야죠.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회개의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를 갖다 고백하고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끝 시작이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산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면 그것도 천국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오면서 우리 또 육신도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것도 천국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천국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도 천국이요. 또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것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나 죽은 다음에나 우리가 부활할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뭐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천국, 그 안에 사단 마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옥.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모두 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셨고 또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셔서 항상 천국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늘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천국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담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늘 암송하시고 그것을 늘 되뇌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가장 모범적인, 가장 좋은 기도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또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반사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남은 그런 시간도 풍성한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되 우리의 영적, 육적,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또 추석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아버지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또
추석 명절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장마와 태풍이 또 뜨거운 그런 더위가 있었지만 금년에도 대풍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지런히 참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